2018년 5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514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지역교회 연합 사경회가 있었는데 베델교회 김한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CD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정말 어제 은혜 많이 받고 회개도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할 게 참 많은 목사가 어제 제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방송부가 올려놓는다니까 꼭 좀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아주 CD 제작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위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1981년에 서울서 생활하시던 김윤재, 윤복순이라는 부부는 갑자기 가정 형편이 많이 힘들어져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두 자녀를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충남 아산에 부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는지 아이들을 맡고 얼마 안 돼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애들이 갈 곳이 없어졌죠. 근데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되게 서울에는 자식한테 연락을 안 하고 돌아가셨나 본데 한 동네 살던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아들, 조카들을 졸지에 맡게 됐죠. 근데 작은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도저히 아이들, 조카들, 자기 자식들인데 키울 형편이 못 돼서 서울에 이제 형님 댁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이 시골 분이라 뭐 여행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잃어버렸어요, 애들을. 뭐 열심히 물론 찾아다녔겠죠,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근데 그때 잃어버렸으면 바로 형님한테 연락해서 조카들 잃어버렸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월만 지나다가 이분도 뭐 그게 화병이 됐는지 돌아가 버렸어요. 아이들 잃어버리고 1년 뒤에 서울에 있는 부모님이 도대체 애들 연락도 안 되고 아버지 연락도 안 되고 가보니까 애들이 없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가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10살이고 딸이 7살이었는데 그래서 애들 찾겠다고 전국에 미화 사진 붙이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 애들이 남매가 다 없어져가지고 뉴스에 오래도록 나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부모님이 시골에 자기를 떨고 놓고 가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는 자기들 데려다가 여기에다 갖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버렸구나. 엄청난 상처 속에 고원에 가게 됐습니다. 고원에 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이 됐어요. 프랑스로 갈 때 생각해 보시죠. 말 한마디 못하고 불 한마디 못하고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밤마다 울면서 남매가 부모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부모가 우리를 버릴 수 있나. 한 속에 무려 37년을 살았습니다. 37년이 지났어요. 이 잃어버린 부모님은
자식 잃어버린, 어린 아들 잃어버린 게 그 미안하고 한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식도 갖지 않고 평생을 그냥 가슴에 묻으면서 애타게 살다가 최근에 와서 친구로부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경찰한테 얘기하면 옛날에 잃어버린 자식이라도 살아냈으면 찾아줄 수 있으니까 가서 부탁해보라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경찰서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난감한 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딱 단서가 되는 게 하는 게 우연히 찾은 게 그 할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남매가 찍은 사진이 아주 빛바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끈을 이래 메고 있는데 경찰이 보니까 아무리 가방끈 같다. 가방을 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로 아이가 학교를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아산 지역에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 뒤졌어요. 근데 결국 거기에 찾았어요, 애를. 근데 거기에 1981년 7월까지 학교 다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 1981년 7월까지는 실종이 안 된 거죠. 경찰은 틀림없이 고안에 갔거나 해외에도 입양 갔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생일을 가지고 전국에 217명을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찾았는데 결국 프랑스 입양된 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프랑스 땅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37년 지났으니까. 그 프랑스에 있는 교민들, 교회, 교민사회 이런 사람이 있으니 좀 찾아달라고 연락했는데 프랑스에 계시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보고 동네를 이제 수소문해서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이분들을. 그 부모님 그 가까이 옆에서 죄가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양부모 옆에서. 근데 가서 얘기했더니 이분들 시큰둥한 거야. 자기를 버린 부모 이제 37년 나와가지고 왜 찾나 이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이 47이고요 딸이 43살인데 그래도 당신 부모가 이렇게 찾고 싶어 하니까 부모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DNA 샘플 채집해서 목사님 한국에 보내와서 검사해보니까 친자식이었어요. 드디어 어제 5월 5일 날 한국에서 만난 겁니다. 발견된 건 몇 달 됐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한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이 처음 만나긴 만났는데도 부모님 입장은 죽었던 자식이 37년 만에 살아서 얼마나 반갑고 눈물로 맞았는데 애들은 맹숭맹숭한 거죠. 벌써 중년이 됐잖아요. 40대 말 중년에. 우리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찾냐 이런 식이죠. 그때 통역을 통해가지고, 물론 이 자식들은 한국말 한마디 못합니다. 불어밖에 못하죠. 통역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첫마디 이거 했어요.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돈 벌어서 함께 살려고 노력했는데 본의 아니게 잃어버려서 37년간 너희를 찾아다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들과 딸이 먼저 울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부모가 우리 버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찾아다녔구나. 엄마가 울면서 우리가 절대로 널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고 이때까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딸이 울면서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우는 장면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37년 아니라 370년 지난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깊은 정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름하여 솔로몬의 명제판으로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솔로몬의 위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죠. 두 번째 초점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 기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본문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잘못 죄를 짓고 왕 앞에 가면 왕이 다 깨뜨려 본단다.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퍼져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간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초점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성경만 읽어도 맨날 떠벌렸던 떠벌이 같은 목사였는데 내가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입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오셔서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오늘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는데 내일 모레 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확 돌았어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쉬운 관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명제판 이전에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처절한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이 세 번째 초점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기록에 하면 창기촌이 흔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집에, 같은 집에 두 여자가 살았다는 걸 보면 창기촌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들이 참개가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그 아기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아주 극진했던 것 같고 한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잠자다가 몸부림 치느라고 애를 눌려가지고 질식사시킨 거예요. 애를 잘 못 돌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애와 옆에 산 애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살아있던 아기의 어머니가 보니까 애를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이 어머니 보십시오. 애들을 금방 태어나면 다 모양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쭈글쭈글하고 원숭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는요, 저는 이 애가 저 애 같고 저 애가 우리 애 같고 어느 게 내 애인지 모르겠던데 아내는 기가 막히게 합디다. 다 알더라고요, 어머니들은. 그래서 모종이 무섭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자기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데 모르겠냐고. 문제는 서로 이제 자기 애라고 우기는 거예요. 산 애가 내 애고 죽은 애가 네 애다. 싸움이 됐습니다.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친엄마를 구별해 내겠지만 고대 시대에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가 친엄마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갔다는 거, 처음부터 이런 사건이 시골의 창기 여자 얘기를, 그런 사건을 왕이 함부로 재판하지 않는다고요. 몇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죠. 지방의 관리들이 머리 싸매고 재판해봐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황송하게도 왕에게까지 알린 겁니다. 우리가 소위 솔로몬의 명재판이라 일컫는 이 세 개의 재판이 그래서 열리게 됐습니다.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이 판가름하는 재판은 의외로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싸우는 두 여자 보고 어머니 보고 싸울 거 없다. 내가 간단히 해결해주면 칼 가져와. 잘라서 나눠줘. 이랬다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아이를 잘라가지고 죽여서 한 덩이씩 나눠주기를 원해서 이 말 한 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이 엄마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했을까요? 두 여인의 모성을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엄마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칼로 쪼개서 죽여야 될 상황이라면 진짜 엄마라면 내가 엄마라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라도 자식을 살리는 길을 택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본능이라고요. 그게 동서고금 모든 어머니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이 아기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 새끼 아니니까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서 나눠달라 그랬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명재판을 알겠지만 그 속에는 죽음보다 깊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자식이 죽어나갈 상황이라면 내가 엄마라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솔로몬이 그걸 갖고 테스트한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지 당연히 밝혀진 거죠. 잊지 마십시오.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둔 어머니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도 그래 살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이브의 날 이틀 앞두고 이 어머니 마음은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건 이렇게 마더스데이가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올바른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인으로 당연히 반성하고 고민해야 되죠. 그게 첫 번째 도리일 겁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제가 참 황송스럽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마더스데이고 파더스데이 어버이날이 되거든 자식으로부터 효도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향하여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도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날, 그게 Mother's Day, Father's Day다. 어버이날이다. 인간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번개처럼 빨리 변해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상거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82세 된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창가에 나뭇가지에 까마귀 한 마리가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는 겁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이제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라니까요.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늦게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자꾸 같은 질문 반복하세요? 화를 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던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더니 때가 묻고 찢어진 아버지 옛날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가지고 아들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아들 읽어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얘기를 아버지가 기록해 놨습니다. 아버지 일기는 이랬습니다. 오늘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라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다. 그런데 아들이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게 아버지 일기장이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 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 마음 잘 모른다고요. 이해를 잘 못해요. 자식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걸 자식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원망을 쉽게 해요. 자식의 고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 부모의 뼈아픈 마음을 자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데서 읽었는데요. 형이 돌아가셨는지 형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을 함께 키운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조카를 키울 때 봐. 친아들 키울 때 마음이 어떻게 다르더냐고. 이분이 대답하는데 그 짧은 대답에는 너무나 중요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조카가 아플 때는 밤을 새고 간호하다가도 잠시 내가 쉬고 눈을 붙일 때는 푹 잘 수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파서 간호할 때는 잠시 간호하고 밤새 누워있어도 잠들지 못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자식에 대한 그 아버지 마음을 정말 마음에 와닿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면 많을 텐데요. 중국 가면 곰 농장이 많습니다. 웅담 판다고. 저도 그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잔인한 곳입니다. 우리 예배당만큼 큰 이 공장에다가 철제 우리를 쫙 이러고 곰이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곰에다가 호수를 꽂아서 쓸개를 뽑아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공장에 여기저기서 곰들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그거 못 들어줘요. 너무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거 왜 보여주냐? 우리 공장에서 파는 웅담은 진짜란 거야. 그래봐야 다 가짜일 텐데 당신들 보다시피 직접 살아있는 곰에게서 웅담 뽑아서 파니까 사가란 거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도된 뉴스인데 중국 북서부 외곽에 그런 곰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농장에서는 산에서 포획한 곰을 갖다가 철제 우리 가다 놔놓고 역시 쓸개를 뽑아내는 데인데요. 어느 날 새끼 곰하고 어미 곰이 같이 잡혔어요. 우리에 갇혔겠죠. 근데 새끼 곰에 그 무슨 곰 쓸개 뺄 거 있다고 그 새끼 곰에다가도 생사를 뚫고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쓸개 뽑으려고 뚫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새끼 곰이 막 아파서 울부짖은 거야. 비명을 막 질렀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 있던 이 어미곰이 막 우리를 울더니 우리를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새끼인데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앞에 작업하던 작업자들이 놀래고 도망갔겠죠. 어미곰이 와가지고 새끼에 들어있는 그 케이지를 부수려고 막 흔들는데 아무리 흔들어 안 부서지니까 이게 뭘 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팔로 새끼를 끌어안고 목을 쪼아 질식시켜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돌아서더니 전속력으로 달려서 벽에 가서 부딪혀서 죽었어요. 2011년 8월 29일의 일입니다. 새끼가 겪고 있는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어미곰의 행동 앞에 제가 그 뉴스 보고 인간인 게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미곰이 새끼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팔로 품에 안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새끼 죽인 어미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 끊은 거예요. 나 동물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내 평생 처음 들었어요. 어떤 책에서 읽어본 적 없거든요. 동물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60평생 처음 봤어요. 내 뉴스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근데 그 기사 보면서 너나 없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사람 못된 사람하고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함부로 비유하지만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도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라는 인생은 없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어찌 오늘의 내가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 어찌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 허르바르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의 현모는 100명의 교사에 필적한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올바른 희생과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모들이, 우리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들이 이 세상을 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밑거름이 되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점이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오해입니다. 부모의 희생의 의미와 가치, 또 그 부모 어깨 위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이 자식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 자식의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자식들은 부모님한테는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언제나 투정 벌여도 부모는 무조건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했던 직업사랑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박태칠 씨라는 분의 수기 내용입니다. 박태칠 씨의 아버지는 엿장수였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엿장수를 했다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 해가 바뀌면 선생님이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버지 엿장수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아버지 엿장수라는 게 막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엿장수 아들로 부르는 게 너무 싫다고, 아버지 제발 엿장수 좀 그만두라고, 어떻게 남자가 할 일 없어 엿장수를 하냐고 그러면서 곡기를 끊고 단식 투쟁한 겁니다, 아들이. 그래도 며칠은 묵묵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엿장수하러 가시던 아버지가 오늘부로 내가 엿장수를 그만두마, 엿장수를 그만두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한 게 농부였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땅 한마디가 없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삽과 곡괭이 들고 이 집 저 집 논밭에 돌아다니면서 일해주고 그냥 삭신 얻어먹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엿장수나 그거나 부끄럽긴 마찬가지였어요. 나머지 모습처럼 사니까. 특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거는 저 동네에 자기가 같은 반 친구들도 있고 자기 또래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우리 집에 아버지가 일하러 오래 오면 그 애한테 아버지가 굽신거리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더란 거예요. 어린 아들이 내가 빨리 커가지고 내가 엿장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는 이 동네를 떠나서 도시에 가서 살리라. 부모 직업에 늘 불만이었던 거는 내가 정말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장성에서 커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해서 대구로 가서 공무원이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 모셔왔죠. 하지만 평생을 그 넓은 논밭에 살던 분을 조그마한 아파트 골방에다 모셔놨으니까 감옥이 다른 데가 없죠. 완전 감옥이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평생을 엿장수하고 머슴처럼 살던 그 시골을 그리워하다가 2001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생각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2008년 2월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자기가 뇌졸중 젊은 나이에 쓰러져가지고 병실에 누워있어 보니까 그때서 아버지 아픔이 어떤 건지 느껴진 거예요. 손수에 고물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 올라오던 그 아버지는 바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게 그때 생각난 거예요. 가난했던 아버지로서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달리 선택할 직업이 없었을 거예요. 비록 엿장수라는 직업을 택하긴 했어도 아버지는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정직하고 절실하게 사셨다는 생각이 비로소 든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엿장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자가 할 일이 없어 엿장수 하냐고 막걸리 소리쳐서 밥 굶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아들의 친구들 앞에서 일감을 가져왔다가 그 고마움에 굽신거렸던 아버지는 늘 자존심 없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건 자신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자기 부정이었음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래도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의식이 깨었는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엿장수하면 여러분 헌책들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헌책하고 엿을 바꾸잖아. 책을 가져오면 반드시 고물상에 팔러 가기 전에 집에 와가지고 그 중에서 아들이 읽어야 될 책, 아들에게 필요한 책 골라서 아들에게 먼저 주고 고물상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는 몰랐는데 병실에서 누구 보니까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그 독서량이 오늘의 자기가 있게 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양분이 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온몸을 절여서 글을 쓴 겁니다. 최근에 아내 간호 덕분에 별탈없이 퇴원해가지고 명예퇴직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던 놈과 숲, 산을 찾아다니면서 숲 해설가로 돼가지고 숲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투병 중인 부모님을 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형편이 좋지 못해서 아직도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부모님 마음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슬픔을 들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부모가 돼서 뒤늦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그런 경우도 많겠죠. 저도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정말 불우했던 자식이고 지금도 불우한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좀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초점이 이겁니다. 효도는 인간의 근본이다. 그게 더 덧붙여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효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효도하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효도는 때가 있더라고요. 1년 반쯤 전에 장인어른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제가 샌프란 공항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오는 중에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건강에 안 좋으셔서 하나라 갈 때까지 저희 집에 못 오세요. 좀 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좀 좋은데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고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못 오세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는데 아내와 같이 타고 오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동갑이신데 이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아내보고 그랬어요. 아버지랑 왔으니까 있는 동안 내가 크루즈 보내드릴 테니까 가보라고.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두 분을 보내드렸어요. 장인어른이 딸들이 여러분이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 여행 많이 다녀보셨겠죠. 저는 처음으로 보내드린 거죠.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찍어온 사진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평생에 다녀온 여행 중에 이번이 제일 행복했다고 그 사진첩을 보고 또 보고 그러시더라. 그걸 한국 가져가시고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효도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 돌아가시고 2달 만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오른쪽 팔을 자르게 되고 뇌졸중까지 오셔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이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세요. 지금 무엇이 속에라도 가끔 통화하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세요. 넷째 딸을 제일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세요. 근데 그때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돈이 제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집 몇 달 생활비인데 우리 자식들 생활비 대줘야 될 돈인데 이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때 여행을 안 보내드렸으면 두고두고 한이 될 뻔했어요. 근데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맹신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 섬김을 자식 기르듯 하고.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가슴이 와닿아서 맹신보감 읽으면서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지극정성을 키웁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 키우듯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무릇 집이 넉넉하지 못한데 미루지 마라. 형편이 안 좋아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복양하는 것은 오직 2분뿐인데도 10형제가 못 모시겠다고 다투고 자식 기르는 것은 10명이라도 부모 혼자서 다 맞는다. 자식이 배부른지 따뜻한지는 항상 물어보면서도 부모가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받들어 섬기게 힘을 다하라. 그들을 기를 때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들에게 다 빼앗기셨다네. 시간이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도라는 것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좀 덧붙여 설명드리면 제가 영국 오렌지 뉴스에 보도된 2011년 9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45세 된 뎁그린이라는 여인분이 올리는 사연을 보도했어요. 캐나다 밴쿠버 사시는 분인데 이 뎁그린의 부모님은 평생에 세계 여행 다녀보는 거, 여행하는 걸 그렇게 소원하셨대요. 그런데 부모님도 가난했고 본인도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 소원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캐나다 밖을 한번 못 나가보고 몇 년 전에 7년 간격으로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서 이 뎁그린이 자기도 아직도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크레이그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품 사고판 크레이그리스트 거기다가 사연을 올렸어요. 우리 부모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한 줌에 제가 되셨습니다만 우리 부모는 언제나 여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지만 그 부모님 은혜를 좀 갖고 싶다. 그럼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행 갈 때 우리 부모님 유골 조금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하나를 여름 가는 그 여행지에 좀 갖다 주면 좋겠다고. 그 제안을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그 캐나다 살면서 라스베가스, 프랑스 파리 이렇게 부모님 유골이 돼서라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유골되고 돌아가신 사람 그 유골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딸의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유골일망정 어머님의 사랑을 좀 갖고 싶어도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뎁그린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행을 좋아하시고 꿈꿨던 우리 부모님 원래 아주 내성적이셨는데 수줍어하면서도 정말 행복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지 10년도 더 된 부모님을 생각하면 유해만이라도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기특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형편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부모님을 섬기려는 마음, 그게 귀한 거잖아요. 이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독일 속담이에요.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양하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독일 속담이에요. 효도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건 동서양이 똑같은가 봐요. 왜 독일에 이런 속담이 생기지? 중국에서는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효도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풍수지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마더스데이를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써 효도를 다하는 성도의 본분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어머니의 가슴, 이 부모님의 품은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삶에 지치고
실패했을 때 언제라도 돌아가면 맞아주는 것이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같은 거예요. 그 플로리앙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님의 품속이다. 영국의 한 조력자가 영국 웨일즈에 사는 섬새라는 새를 2마리 잡아다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낳아줬습니다. 그렇게 섬새가 곧바로 날아서 둥지를 찾아오더란 거예요. 섬새는 작은 한 30cm, 크면 한 70cm 됩니다. 생긴 게 비둘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둘기보다 좀 큽니다. 이번에는 비행기에 실어다가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들어갔어요. 베네치아는 새들 둥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먼 데다가 한 번도 섬새가 발견된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들이 그 알프스 험한 산맥을 넘어서 341시간을 날아가지고 먹지도 쉬지도 않고 날아서 둥지로 돌아왔더란 거예요.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보스턴까지 데려갔어요. 보스턴 항구에 섬새를 풀어놓자마자 날아가지고 12일 12시간 동안 5,000km를 날아서 둥지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새들에게 둥지는 영원히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섬새들이 초인적 본능으로 둥지로 돌아갔겠죠.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새들에게만 그런 영원한 고향이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돼도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어머니 품이에요. 그 인간에게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가고 싶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를 아는 자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삭막하고 사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건 현실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서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버지 많은 희생을 했어요. 자식이 결혼하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대학 교수인 아들에게 너희 공부시킬 때 들었던 돈 전부 반환하라고 7억인가 반환 소송을 청구했더라고요. 아들에서 7억 넘게 투자, 내가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버지가 27, 8년 전에 바람 나가지고 어린 자기와 어머니 내버리고 도망갔대요. 근데 세월이 흘렀거든요.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어요. 이 버림받은 이 아들은 어머니가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고학하면서 힘들게 해서 자수성가했어요. 꽤 성공했더라고요, 자식이. 근데 이 아버지가 20수년간 한 번 연락도 없다가 자식한테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생활비 청구하는 거야. 네가 자식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생활비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법적으로 청구했어요. 이 아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기도 정말 살기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 공납금 한번 대준도 없고 생활을 하면 대준도 없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생활비 내달라니까. 그 아들이 그 생활비 거절하면서 친자 부정관계 소송을 냈어요. 이 아버지가 나는 남이라고 증명해달라는 거야, 법원부터.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은 어둡고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개 자식이면서 부모이고 부모이면서 자식의 입장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모된 자들로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창용 목사님이 쓰신 신앙 수필집인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결혼해서 첫 딸을 낳고 난 뒤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잠이 들면요, 옆에 폭탄이 터져도 모른대요.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딸을 낳고 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딸이 아파가 울거나 배가 고파 울거나 힘들어 울 때 자기는 계속 모르고 잘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생각은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잠기를 좀 밝게 해주셔서 딸이 울 때마다 그 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평생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이창현 목사님 어머니는 듣지 못하는 시청각 장애인이었어요. 청각 장애인이었다고요.
자기가 딸을 낳아놓고 그 딸 때문에 잠 깨 어두운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엄마의 아픔을 이제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들을 수 있는 정상인인데 밤에 잠 깨 어두운 것만도 이렇게 자식 키우는데 힘든데 우리 어머니는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면서 자기 아들 3명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밤에 보채고 울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울거나 보칠 때 그거 알아보려고 그 아들 옆에 누워가지고 그 아들의 콧바람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뒤척일 때 집중하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랬을 거라고요. 초인적 힘을 발휘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 삼형제를 이렇게 길러냈구나. 이걸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호천만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끝이 없듯이 부모님의 은혜도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늘 기억하는 것, 당연한 신앙인의 도리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성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의 영적인 스승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여 이전엔 우리를 아비 되고 어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이든지 또는 자식이든지 어떤 입장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제대로 된 올바른 효도를 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겐 올바른 영적 기준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이 효도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